방금 읽은 말씀은 바울의 설교입니다. 피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인데 바울의 설교입니다. 바울의 설교의 요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인데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시고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탈출을 시켜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다윗 왕국까지의 역사를 쭉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설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역사이니까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중단 없이 진행해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중단 없이 전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흉흉하고 교회도 여기에 예배를 어떻게 할까 하는 이런 분분한 일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중단 없이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주도하시는 이 나라가 출애굽한 때부터 다윗 때까지 전진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윗 왕국 이후 시대에는 설명하지 않고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온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비시디아 안디옥 시민들에게 이 나라에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중단 없이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여기에 초청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발맞추어 걸어가도록 하는 설교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예수라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놓고 생각을 했죠. 구브로의 총독과 함께 있던 바예수라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선지자인데 하나님을 대언하는 선지자인데 대언할 때 감하거나 더하거나 하여 대언하면 거짓 선지자라고 했죠. 아마 바예수라는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했으니까 구약의 선지자와 같이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언한다고 했을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감해서 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언하는 사람인데 가감하여 전하면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대언하는 자는 다 선지자의 성격이 있는데 가감해서 전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감하는가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른 우리가 생각할 때 당시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을 토대로 해서 주실 텐데 구약을 토대로 해서 더 발전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잘 못 받을 때이죠. 알아먹지 못했을 때 혹은 무시할 때 대언한다고 하면서 가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기록 계시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께서 기록으로 남기셔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다 기록으로 남기셔서 이 성경 계시를 읽거나 해명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성경을 잘 못 알아먹었을 때, 잘 못 읽을 때 가감하게 되죠. 성경 말씀을 잘 모를 때, 잘 못 읽을 때, 잘 해석을 잘 못할 때 가감하게 됩니다. 이에 대언자인 목사는 자유로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말씀에 창념해서
씨름할 필요가 있죠.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먼저는 신학의 기반이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독자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다 알아버리는 것이 아니니까 어떤 본문이든지 읽거나 해명할 때 그 본문에 들어가서 주께 기도하면서 씨름해야 하죠. 바르게 알아야 하죠. 그래서 대언해야 가감하지 않게 됩니다. 이 일은 대언자라면 누구든지 자유로울 사람이 없으니까 창념해야 하고 연구해야 하고 늘 발전적으로 깨달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야 합니다. 대언자인 목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한꺼번에 다 알아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이만큼 알았으니까 다 된 것이 아니고 계속 발전적으로 알아가야 하니까,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배역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고, 그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니까 말씀을 늘 다 알아버린 사람처럼 해서는 곤란하고 늘 발전적으로 자꾸 배우고 깨달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늘 깨닫고 알아가고 더 깨달아가는 노선에 있으면 안전할 수 있죠. 특히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공급받아서 더 발전해 나가는 노선에 있으면 거짓 선지자로 전락하진 않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보다는 자꾸 발전적으로 깨달아가는 노선에 서서 중단 없이 걸어가고 있느냐,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 진행에 발맞추는 일이니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정체되어 있으면 타락하고 대언자 같으면 가감하게 되고 거짓 선지자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정체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공급해 가면서 발걸음을 해가고 있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노선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발맞춰서 걸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받아 간다는 것, 깨달아가면서 간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면 구약의 성전 건축에 관한 본문을 읽고는 교회당을 건축하자 하고 그렇게 해석해서 전한 경우가 과거에 많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건물 성전의 그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인가요? 내가 성전 육체이다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건물 성전 건축에 대한 구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데, 교회당 건물을 짓는데 바로 적용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계시된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못 읽고 못 해석한 데서 오는 것이죠. 여기에 이런 데 정체되어 있고 발전해서 자꾸 깨달아가지 아니하게 되면 거짓 선지자로 전락하게 되고, 교회는 정체되어 있으면 자꾸 배도해 나가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멸망으로 가는 길이 되죠. 이 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바울의 설교를 볼 텐데요. 바울의 설교를 보더라도 이런 점들을 잘 배울 수가 있는데, 바울의 설교가 어떻게 해명해서 했는지, 설명했는지, 이런 점들을 잘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바울의 설교를 보기 전에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오게 된 경로를 잠깐만 좀 더 보겠습니다. 이 선교 과정을 이렇게 더듬어 보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갔는지를 좀 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구브로 섬에서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구브로 바보에서 배를 타고 저 북쪽으로 올라갔죠. 비시디아 안디옥 가기 이전에 밤빌리아 버가까지 가게 됐습니다. 본문 13절부터 보시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의 숲에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하죠. 그리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합니다. 여기 요한은 마가 요한이라고 했죠. 요한 마가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마가는 버가까지 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돌아갔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갔다는 사람도 있고 또 향수병이 들어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선교 여행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로마 그 정치 정책으로 도로를 아주 잘 닦아놓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버가 지역은 산간 지역이고 굉장히 험악한 지역입니다. 특히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그 길은 산악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마가가 지레 겁을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미 구브로 섬에서 전도 사역을 하면서 도보로 자꾸 걸어가고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까지 가고 하는 이런 행로를 통해서 선교 사역이 쉽지 않겠구나 하고 미리 상상하면서 버가까지 와서 정도에 하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바울은 세계주의, 보편주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 마가는 아직 어렵고 유대주의 사고에서 못 벗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돌아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마가가 고향으로 돌아간 일 때문인지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바나바가 함께 마가를 데리고 가십시다 하고 했지만 완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 때문에 2차 때는 바나바와도 결별을 하고 전도 여행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울이 이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말합니다. 나중에 마가는 바울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상태가 이르지 못했던 어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돌아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14절에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합니다.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하죠.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회당 이를 잠깐 좀 짚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저 밤빌리아 북쪽에 위치한 소아시아 지역 산간 지역인데요. 바위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와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알렉산더 대왕도 이 지역은 쉽게 침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험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은 갈라디아 지역인데요. 갈라디아 지역이 남쪽 북쪽이 나뉘어지는데 북갈라디아는 갈라디아인들이 주로 살고 있고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 남갈라디아는 이주민 도시입니다. 마그네시아에서 온 이주민들이 개척한 도시입니다. 이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디옥은 세 가지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를 고스란히 받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로마 정치 휘하에 있고 또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종교, 유대 종교의 영향 하에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바울의 일행들이 안식일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하죠. 여기 회당은 바벨론 포로 시기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시기
때 활성화되었고 유대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배는 당연하고, 그리고 학교처럼 가르치는 일도 있었고, 또 이 회당이 시민회관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대를 돈독하게 하고 일치하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여관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여행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잠을 재워주는 여관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직업 알선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은 아주 좋게 보기도 했습니다. 이 유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일치하고 그리고 삶 전체를 논하고 하는 일이 아주 좋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안식일 예배 때에 직접 이 예배에 참여하는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는 달리 아무런 형상이 없이 예배하는 것이 아주 좋게 보였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달리 한신, 단일신론을 믿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좋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도덕성을 가진 것, 이런 것들이 이방인들에게 아주 좋게 비춰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죠.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 회당 예배에 참여하는 이방인들입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는 이방인들 중에는 완전히 할례를 받고 유대 종교로 완전히 개종한, 그래서 유대인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종자가 아닌 이방인이라도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회당 예배는 아주 단순한데요. 기도하고 성경 낭독하고 설교합니다. 성경 낭독은 시편이나 선지서를 정해놓고 쭉 연결해서 낭독을 하는데요. 구약 성경이죠. 그리고 설교는 회당장이 알아서 결정을 해서 설교하도록 합니다. 근데 혹시 손님 가운데, 유대인 손님 가운데 설교할 사람이 있으면 하도록 합니다. 이것을 잘 알고 바울의 일행은 선교 지역에 가면 항상 회당인 곳을 찾아서 회당 예배에 참여했는데,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회당에 먼저 가서 앉았다 합니다. 15절에는 회당장이 율법과 그러니까 그 율법의 어떤 한 곳, 그리고 선지서의 한 곳을 읽었다고 하는데, 낭독한 다음에 설교할 사람을 찾다가 바울 일행들에게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하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요약하면 설교 시작하면서 서두에서 말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요. 후기 다윗 왕국 이후 역사는 생략하고 출애굽 때부터 다윗 왕국 때까지의 역사를 말하는데, 이건 단순한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출애굽시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역사이니까 하나님 나라이죠. 다윗 왕국까지의 역사를 말하고 바로 다윗 왕국 이후 후기 이스라엘 시대는 생략하고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딱 정점으로 놓고 출애굽부터 쭉 역사를 이어나갑니다. 애굽 백성들이 노예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능력으로 구출하셨다고 하고 인도해 가셨다고 합니다.
본문을 잠깐 읽을까요? 1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여기 주어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어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주어죠.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나그네 삶을 살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서 인도하신다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경영해 가시는 그 나라에 참여시키셔서 이끌어 가시는, 이걸 지금 말하고 있죠. 18절에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구출해 놨으면 구출해 내놓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자꾸 알고,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몰랐어요. 왜 구출하셨는지 구원의 목적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죠.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노예 근성에서 못 벗어났습니다. 구원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는데 구원의 목적이 무엇일까?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어디를 향해서 가라고 하시는가? 어떻게 살도록 하시는가? 이런 점들을 하나님께 자꾸 묻고 알아가면 될 텐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꾸 도리어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옛 삶으로 구출해 놨어도 옛 사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지 아니하면 퇴보합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똑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장장 몇 년 동안 그랬다고 하죠, 여기?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다 자연사 했는데요. 구원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평생 살다가 죽었으면 그냥 자연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1세대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2세대들을 하나님께서 데리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19절에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450년간이라. 450년간은 의견이 약간씩 분분한데요. 출애굽했을 때부터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까지를 450년간으로 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국가가 탄생이 됐죠. 물론 이미 출애굽해서 시내산 아래에서 법을 받고 해서 국가가 출범을 했지만 땅도 이제 받았으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함으로 온전한 국가, 명실상부한 국가가 출발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구출하시고 땅을 주시고 했던 국가이니까 이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국가로 출범시켰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도구로, 수족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만방에 펼치시기 위함이죠. 복음을 만방에 전하여 택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 국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느 시대이든지 하나님 나라 기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수족으로 쓰셔서 당대의 구원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 시대의 백성들을 구출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키시기 위하여 교회를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국가교회를 쓰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였고 교회였습니다. 국가와 교회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어디까지가 국가고 어디까지가 교회인지 잘 구분이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와는 좀 다르죠. 국가 교회였던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걸 설교를 합니다. 바울이 지어낸 것이 아니죠. 가감한 것이 아니죠.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참 선지자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뒤섞어서 이야기하지 않고 구약에 있는 성경을 그대로 다윗 시대까지의 성경 계시를 그대로 해명한 겁니다. 이게 설교인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를 세상 역사와 병행해서 쭉 행진해 가도록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역사입니다. 이 국가가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잘 받아서 전진해 나갈 때는 하나님 나라답게 전진해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 20절에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바로 사사를 주셔서,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장로들이 다 죽은 다음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대언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답게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대언하는 사람이 있어서 선지자이죠. 그 대언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자꾸 나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답게 전진해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대언자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 직전까지는 유목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유목민으로 살았는데,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농경 문화는 당시에 대단한 문화였습니다. 찬란한 농경 문화를 건설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찬란한 농경 문화라 하더라도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 나라 문화를 꽃피우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도록 사사를 세우셨는데, 그러나 사사들이 대언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오히려 21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이때 왕을 구했습니다. 주변에 왕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나약해 보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약해 보이잖아요. 얼른 보면 주변의 왕들은 무력, 총칼을 가지고 막 사용하니까, 힘의 논리를 펴니까 굉장히 강대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왕과 같은 왕을 구했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에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 대로 또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대로 한 발씩 걸어가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발걸음인데 이게 너무 힘이 없어 보입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세상에서 통용되는 건 힘에 놀리지 않습니까? 돈이 많아야 한다든지 아니면 권력이 있어야 한다든지 하는 이런 힘의 논리를 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 행보가 굉장히 힘이 없어 보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부터 시작해서 무한 경쟁 사회입니다. 무한대로 경쟁하는데 내몰리죠. 아주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그렇게 줄 세우는 일에 아주 훈련을 자꾸 시키죠. 무한 경쟁으로 내몹니다. 전쟁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겨서 좀 앞줄에 서지 아니하면 도태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내몰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교육입니까? 근데 교회가 문제입니다. 이런 일에 교회가 전혀 무방비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부추기고 나가죠.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과거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하는 이런 힘의 논리를 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숫자가 많으면 힘이 있는 것처럼, 돈이 많으면 힘이 있는 것처럼, 또 권력과 결탁하면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달라져야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힘의 논리, 경쟁 논리에 우리가 다 내몰리고 있다는, 이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일과는 대비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너무나 나약해 보인다는 말입니다. 당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을 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인가요? 세워서 하나님께서 왕이 서면 폐단이 있다는 그 폐단을 다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왕을 요구하니까 그냥 허락해 줘버렸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죠. 너희들 한번 해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국이 40년간 통치를 했죠. 어떻게 통치했습니까? 세상 왕처럼 힘의 논리를 펴서 총칼을 가지고 무력으로 힘의 논리를 가지고 통치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서는 도무지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국은 인간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패하셨습니다. 22절에 말하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합니다. 내 뜻을 다 이룬다 하셨습니다. 이제 다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패함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다윗 시대에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게 되시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정점으로 하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구현해 나가는, 이게 하나님 나라 역사입니다. 이걸 사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영원한 나라가,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계속 구현되어 갈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 왕국 때 다윗의 후손으로 올 자가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23절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은 영원합니다. 한번 했다가 그냥 패해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영원한데,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은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약속을 다 이루십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성취하시는 거죠. 바울의 설교의 요지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택정하시고 나그네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셔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쭉 다윗 왕국까지 설명을 하고,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다윗 왕국에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가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성취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 시민에게, 유대인들 또 경건한 사람들에게 회당에서 설교한 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경영해서 진행해 온 나라, 지금까지 온 이 나라에 참여하도록 초청하는 거죠. 바울의 설교는 이렇게 구약 성경을 해명한 설교입니다. 하나님을 대언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는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통치 휘하에 두셨는데, 시내산 아래에서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법을 주셨는데 이때 벌써 이스라엘 국가가 출범했는데 하나님 나라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이끄시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 땅에 착착 구현해 나가시는 역사 경영을 잘 알지 못하므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불평불만을 늘여놓았던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사들을 주셔서 하나님을 대언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답게 구현해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역시 불순종하고 인간 왕을 구해서 사울 왕국이 40년간 통치되었고 그야말로 인간 왕국이 되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온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굳건하게 멸하지 않는 나라로 설 것이다 하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봐야 할 텐데요. 설교가 뒷부분이 아주 또 중요한데 안디옥 시민들에게 이렇게 경영해 오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도록 하신다 하는 것, 오늘까지 말씀.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하여 지금까지 진행해 온 천국에 초청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까지도 중단 없이 하나님 나라는 진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중단 없이 경영해 오십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도 초청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발맞추어 가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발맞추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건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잘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경영해 나가시는가 하는 경영의 원칙, 또 어떻게 불러서 다스리셔서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 나라 문화는 무엇인가, 이런 점들을 잘 알아야죠. 다음 시간에 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걸음걸이는 이스라엘 역사를 바울이 설교하는 데서도 보여주죠.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걸음걸이는 멸망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나라를 잘 몰라서 특히 이 나라를 기관인 교회를 쓰셔서 나라를 경영해 가시는 걸 잘 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발걸음을 걸어가지 아니하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다 허비가 되는 거죠. 이런 점들을 다음 시간에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시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경영하시는 역사를,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주 건설하신 사실을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 가르쳐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당시에 바울을 쓰셔서 주님께서 친히 건설하신 나라에 참여할 자들을 구출하여 내신 것처럼 오늘 저희 시대까지 힘차게 전진해온 나라에 저희도 참여하게 하시옵나이다. 또한 이 나라에 발맞추어 가도록 하시옵나이다. 저희는 연약하여 이 나라에 참여하여 걸어갈 지식과 힘이 없기에 오늘도 이 거룩한 나라를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전진하게 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님, 저희가 언제나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나라에 발맞추고 주를 따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저희의 행보가 곧 주님 나라의 문화이오니 주님, 저희를 늘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